오늘 본문과 영맥을 같이 하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울어본 경험은 우리가 자주 있는 일이고, 그런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시거나 아마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37절 오늘 본문 우리 초반절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유대인들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는 때로는 글 속에, 문법 속에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동일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탄식을,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가슴 속에 품고 계시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실수록 우시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힘은 어제 다 소진이 되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힘보다도 우리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세상에서 소위 기가 다 빨리실 때,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힘을 다 소진될 때, 그럴 때 교회에 오셔서 여호와를 바라보심으로 거룩한 영을 재충전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는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일교회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자, 이런 축복의 통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언제부터인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가고,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길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불신앙과 그리고 죄악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고통에 대한 탄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실 때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책망하시고 화가 있다고 하실 때는 분명히 구분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님은 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탐욕을 삼았던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시고 저들과 구분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저 중동 지역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전쟁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누가 죽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과 아들과 또 그 손주들이 온몸에 종알과 폭탄으로 찢어지고 그걸 가슴에 부둥켜 안고 피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비록 이슬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의 주민들과 하마스 정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누리고 최소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사람이 굶어서 죽어간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올 겨울에는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있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주민을 사랑하십니다. 한때 평양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평양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을 인질로 잡고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독재를 하는 그 정권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 중동의 문제나 지금의 북한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단식하고 우시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 북한이요 평양의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저 주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어느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뭔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경험을 논합니다. 아, 예수님도 우셨구나. 나만 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강하시고 항상 변치 아니하시고 그런데 아, 예수님도 우셨구나. 나만 운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들만 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왠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구나.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매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다양한 얼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성경의 상상력만 동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나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 목장실에 예수님의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장실에서 그 그림을 하루도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마치고 거의 저녁 예배 마치고 들어갈 11시까지 있으니까 거의 한 20시간을 제가 금요일 하루 종일 모양실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도 수십 번을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또 회개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하시는 그림 한번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환한 얼굴의 모습이죠. 이 가나다의 휘틀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어떻게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은혜가 되시죠.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얼굴의 모습. 다음 그림은 아마 여러분 워낙 잘 알고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워너 셀먼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마 웬만한 곳에 어느 가정 갔으면 이 송화 한 점 정도는 그려져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얼굴에는 예수님이 진지하면서도 엄미하신 모습, 진지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엄미하면서도 뭔가 근엄한 얼굴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시죠. 여러분 혹시 아키아나라고 하는 천재 소녀 화가를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화가여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 8살짜리 천재 소녀 화가인데요. 그가 8살 때 천국을 경험하고 그 어린 아이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8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이 신비의 현상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논쟁거리는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아키아나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또 나름대로의 느끼는 점도 있을 터이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자,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인지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 소녀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제 모양실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만 보시죠. 자, 이 얼굴은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지 않을까. 그 다음 그림만 보시죠. 이 그림도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 김용성 씨의 그 화가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보기만 봐도 예수님의 따뜻한 온유함을 느끼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중에 어느 얼굴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림 중에 내가 꼭 한 그림만 내가 픽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분들 얼굴의 모양을 보니까 웃는 얼굴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온유한 얼굴이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나는 인상 쓰더라도 예수님은 웃기를 바라시고 또 예수님의 온유한 얼굴은 얼마나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양을 안아주시듯이.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얼굴을 좋아하신다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데 그렇다면 어떠하신가? 여러분들의 얼굴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온유하시고 또 어떻게 환하게 웃으시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 목사기는 해요. 제 얼굴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말을 하지 않거나 저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침묵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제가 차도남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차갑고 냉정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전혀 관계도 없고 그렇지도 않은데 제 얼굴 구조가 그렇게 보여서 그 말을 들으면 집에 가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나갈 때는 성도들에게 좀 따뜻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축복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나가면서 꼭 확인 사살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손이 차네요. 네. 이 시간 제가 좀 변명하자면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은 따뜻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은요, 이 손을 내놓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내놓고 설교하다 보면 이게 예배가 끝나면 손이 차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손을 주머니 넣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또 교만하니 뭐하니 또 그러실 테고. 그래서 손을 내놓고 설교하다 보면 손이 차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좀 따뜻하게 손이라도 성도들 인사하고 싶어서 내릴 때 막 이렇게 비비고 내려가요. 그런데도 인타발이 적어서 여전히 손이 찬데,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제게 이렇게 예배 전에 이걸 꼭 갖다 줘요. 제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손을 따뜻하게 하고 내려가라 그러는데, 그러다 설교 시간에 이걸 또 자꾸 문질러 대면은 또 방정 맞다고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처럼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서 목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얼굴도 차도남이고 손도 차갑게 보여서 그래서 민망할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께 좀 변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 손이 차더라도 여러분 제 마음은 따뜻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우시는 얼굴을 만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신 장면을 세 곳을 대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외에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절구하는 자들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절구할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축하해 주면서 함께 절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 아픔이 있으면 그걸 은근히 대리만족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기 우셨다는 구절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의를 따라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시면서 우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마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심한 통곡으로 아마 기도하신다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일이 많을까요? 울 일이 많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웃을 일이 많을까요? 울 일이 많을까요? 인생의 철없던 시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아마 바람만 불어도
웃기도 하지만 광야 같은 여정을 경험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울 일이 많습니다. 아파서 울기도 하고요.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실의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존심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그때로 다윗 볼 때는 다윗이 왕이니까 울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죠. 싸움도 잘하고요, 골리앗도 이겼으니까, 돈도 많고요. 그런 다윗이 멀리서 보면 울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셔서, 유리함은 도망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광야에서 비 맞은 들깨처럼 11년 동안에 도망다녔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래서 그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면 그 유리병이 가득 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중반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성도들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마신다, 닦아주신다. 이게 모든 눈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울 일이 많겠지만 천국에는 이제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분은 하도 많이 우시어서 눈에 진물이 나신 분도 계세요. 눈에 이렇게 주름이 나신 분도 계신데요,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 우리를 눈물 콧물 다 빼는 곳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도 울 일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 오셔서 주님께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가면 울 일이 없을 것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이유를 네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요 3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완악함을 보시고 오셨어요. 그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정도면 여러분 소위 조폭들도요, 자기들이 싸우다가 욱하는 감정으로 칼을 찌르고 나면 집에서 발발발 떤대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들 볼 때는 뭐 회칼을 가지고 그냥 막 연필 깎듯이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대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나서 그렇게 찌르고 나면 집에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여러분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특히 선지자를 죽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성도는 주의 종을 뒤에서 안 좋은 말만 해도 뭔가 영적으로 불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선지자를 죽일 정도면 이거는 그 완악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내게 파송된 자들을 뭘로 치는 자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 텐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목을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으면서 뭐 죽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희까닥 돌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완악함은 나중에는 거의 마귀적인데요. 33절에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영적 상태가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보십시다. 뱀들아, 누구의 새끼들아? 이미 자신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악한 영이 미혹되어서 마귀짓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주님이 지난번에 1절부터 36절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 원인을 주님은 36절까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과 그 어떤 역사적 근거를 주님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해법도 주셨어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수랍 찬양다의 찬양 제목과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기회도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주님이 영적으로 진단한 그 원인도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고 해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아니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아 한탄하시면서, 이들은 마치 스스로 죽기로 작정한, 스스로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지금 저 중동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문제를 단순히 현상적인 문제로만 보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이유와 그동안 역사적으로 쌓였던 감정의 문제가 서로 오버랩이 되면서 이들이 지금은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쌓였던 감정이 서로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원인도 알게 되는데요. 분명히 해법은 있습니다. 그 해법은, 아니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니 이슬람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해법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해법이 없습니다. 저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그럽니다. 마치 스스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을 조언받아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더 이상 기도할 어떤 없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성의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37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재미있는 언유법으로 비유하십니다. 보십시다. 중반절 합독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자, 이 비유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지형적 구조는 오른쪽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왼쪽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시온산에 내려온 골짜기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이제 중앙 골짜기 또는 흰놈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좀 온폭 솟아난 이런 부분이 예루살렘 도성이고 그 위에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여기 보시면 마치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이렇게 좀 온폭 올라와서 그 양계곡을 살끼고 이런 형태의 구조가 여러분 보기에 딱 뭐처럼 보이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권동자님 말씀하신 계란처럼 보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두 산이 암탉이 날개를 이렇게 앉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이런 비유로 저들이 썼던 용어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너희를 이렇게 품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의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모성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7절 중반절 모습 보십시다. 이게 보시면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로 모험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문제는 후렴지로 보십시다. 너희가 마지 아니했다,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사실은 여러분 그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늘 품고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병아리들은 자꾸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자꾸 이렇게 우리도 탕자처럼 좀 이렇게 자꾸 교회 밖을 좀 빨리 예배 빨리 끝나면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안 보는 곳에서 이것도 좀 한번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쪽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자유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 밖에 나가면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런 어떤 원죄의 기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병아리들이 평소에는 어미 품속에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도 어미닭은 그냥 웬만하면 놔둬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늑대들이 있을 때, 하늘에 독수들이 있을 때, 이거는 병아리들이 못 보잖아요. 그럴 때는 암탉이 부릅니다.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이 짐승과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호심탐단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는 암탉이 병아리를 부릅니다. 그럴 때는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문제는 병아리들은 그 너머에 늑대가 노리고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걸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걸 암탉은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돌아오라고 사인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 철없는 병아리들이 안 돌아오면 여러분, 철없는 병아리들이 울까요? 아니면 어미가 울까요? 지금 어미닭이 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 눈물 중에 어머니의 눈물은 특별합니다. 자, 여러분, 눈물을 화학적인 성분은요, 거의 한 97%가 H2O라고 그러죠. 2%, 3%가 바로 소금하고 단백질, 점액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물의 화학적 구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물하고 우리가 일반 먹는 생수의 물하고 화학적 성분은 같은데 들어가 보면 같아요, 다른가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물에는 소금기하고 단백질, 점액질이 있어서 일반 물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자의 눈물과 남자의 눈물의 화학적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잖아요. 울면 되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그러면 여자만 우나요? 남자도 웁니다. 예. 자, 여자의 눈물과 남자의 화학적 성분이 같아야 달라요?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예.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이거는 같아요. 여자의 눈물이나 남자의 눈물이나 성분은 같습니다. 똑같이 소금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미의 눈물하고 남자의 눈물의 화학적 성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치가 있으면 대답하세요.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 눈물은요,
우리가 그냥 흘린 눈물보다 소금기가 더 많답니다. 이게 참 묘하죠. 그래서 어미의 눈물이 더 애통한 눈물이 되기도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애적 눈물을 가지고 지금 우신 그 눈물은 우리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당할 미래적 멸망을 보고 오셔서요. 마태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멸망당하기로 작정했는데요. 지금 너희들 계속 그러면 앞으로 주변의 강대국들,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문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저 팔레스타인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부둥켜 안고 피눈물 흘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어머니들이 로켓에 맞아서 두동강난 자식을 안고 피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그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심판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인가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완악해도 그래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너희 자녀들은 그러면 되지 않아야겠느냐? 주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심판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비늘이 가려져 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에 뭐 비늘이 가려졌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서 야, 내가 그동안 헐겁봤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제시하시던 평화도 평안도 해법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의 도시가 되었고요. 평안의 도시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다 그러셔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시고 오시고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제가 가슴이 정말 쓸어내려서 앉았습니다. 만약에 그 두 분이 조금 늦게 가셨다가 나중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을까요? 그 평안의 도시가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의 도시가 되었고요. 은혜의 도시가 아니라 율법의 도시가 되었고, 살리는 도시가 아니라 죽이는 도시가 되었고,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오늘 우리 현장들은 기도하셨는데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서로. 주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 중동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국도 두 세력 다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끔찍한 자신의 남편과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렇게 찢어지고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법은 찾지 못합니다.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욱더 피해 보복의 분노가 쌓이고 완악해지고 독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슬람의 주민들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정권과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주민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북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부와 주민은 우리가 구분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이게 남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이라도 이런 예루살렘처럼 완악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혹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오 예루살렘이여. 그 이상 어떻게 나아갈 기도문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또 혹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을까요? 오 저 북한이요, 평양의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마땅히 해법이 없어서 마음 같아서는 하루아침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고 북한 주민들이 더 못 살겠다고 남쪽으로 막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법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마지막에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우리 자신도 혹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